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자장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둘을 가진 어머니가 사과 5개를 사서 자기 아들에게 5개씩 나눠 줍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사과를 어떻게 먹는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큰아들은 사과 5개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맛있는 것부터 하나씩 5개를 먹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참 신기해요. 5개 사과 중에서도 맛없는 거, 썩은 거, 그거부터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쁜 거, 그 다음에 또 굶은 거,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엄마가 큰아들을 칭찬했어요. 너는 매사에 이렇게 밝은 거 보고 좋은 것을 찾는구나.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불 꺼진 것만 봐요. 그런데 내가 그래. 아니, 이 불이 다 켜졌는데 꺼진 것만 보냐고. 참 이상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중에서도 불이 켜진 것을 봐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좋은 거, 긍정적인 걸 봐야 돼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좋은 사과 5개 중에서도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걔를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떤 세상, 또 여러 가지 인생사에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밝은 쪽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둘째 아들처럼 마냥 나쁜 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포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건 안 돼.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내 입에 나온 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내가 뱉은 말도 내 귀에 들어가요. 내 귀에 삼방고리관을 때려서 그 삼방고리관이 뇌에서 그 소리를 전파하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뱉은 대로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 밝음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생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광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옛날에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기록해요. 당시 금성사는 이 1등 전자제품에서 1등 생산업으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한번 선택하면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순간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고 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피크맨은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고, 분노보다는 웃음을 택하고, 포기보다는 인내를 택하고, 상처보다는 치료를 택하고, 저주보다는 용서를 택하고, 낙심보다는 기도를 택하라고 합니다. 선택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므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했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결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저주로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초 계획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3, 4열이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원망 불평하고 하는 것마다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 만에 통과해서 3, 4개월에 정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40일간 정착했던 날수를 1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을 유리방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계획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의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후대의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선택을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화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들 앞에서도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사망과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과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주로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오늘의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의 길에는 하다가 많은 중도의 중간길이 없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백조가 있으면 까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명백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영적인 선택의 길에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박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며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요 복이 아니면 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과 세상, 순종과 불순종의 중도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도 적당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일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자기 뜻에 맞게 생각하고 변하면서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해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받은 은혜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니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선택은 뚜렷한 지향점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저도 아닌 것은 아예 없는 것만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은 내가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애매한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적당히 하고 저것도 적당히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와서 간음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고자 하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한 길로만 행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다 망하고 오늘까지도 그 씨들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만 하면 무슨 일이나 열심히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하루 일과로 정해준 일과에 따라 밭에서 감자를 캡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밭 가운데에 감자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큰 것은 왼쪽에 넣고 작은 것은 오른쪽에 넣으라고 구덩이 2개를 파줍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종은 감자 2개를 들고 고민을 합니다. 주인이 저녁에 와서 가보니 이 종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큰 거는 왼쪽으로 놓고 작은 것은 오른쪽으로 놓으라겠는데 왜 감자 2개를 쓰고 여태 이렇게 있느냐 물으니까 그 종이 아주 죽을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감자를 캐라는 건 열심히 캐지만 이거를 큰 거 작은 거를 구별해서 왼쪽 오른쪽에 넣는 거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주인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노예는 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는 일만 하면 되었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앞길 구말같이 깜깜하고 내 손에 들리는 거 없고 내 뒤에 들리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깊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경우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부탁받고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이 동화가 있죠. 그 동화 속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어떤 소년과 친구로 지내게 되며 그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소년이 장성한 후에는 나무의 열매를 따가며 가지도 잘 나가고 몸통 전체를 잘 나가서 그루터기만 남길지라도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 일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와서 자기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이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니.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2명의 병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전쟁 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전쟁의 그 죽음과 또 생사의 갈림길에만 있었으니 이제 실컷 놀아보자 하면서 술집과 도박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이 두 친구는 그 다음에도 도박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날 두 친구는 도박장 앞에 만났는데 그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게시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있는 주일 설교 제목을 보던 한 병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오늘 우리 술집과 도박장보다는 교회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 사람아, 오늘 또 술집 가고 도박장 가서 놀기로 했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 자네는 그 도박장과 술집을 들어가. 나는 오늘 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세 하면서 둘이 갈라졌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선택했고 한 친구는 어제와 동일하게 술집과 도박장을 선택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한 사람이 신문을 붙잡고
한없이 흐느끼는 거예요. 그날은 미국 제25대 대통령 이 취임식 날인데 그 취임식 날 그 신문에 자기 친구의 얼굴이 실려 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했던 그 친구는 제25대, 24대와 2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스티븐 그로버 클리브랜드였고, 그 신문을 붙잡고 교도소에서 통성을 했던 그 친구는 술집과 도박장을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22대, 24대 대통령이 됐던 스티븐 크로버 클리브랜드였고, 또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대통령 취임식 신문을 붙잡고 한없이 울고 있던 그 친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이고, 인생이 선택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분명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면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세의 권면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앞길 구말같이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선택을 이루어 주십니다. 삶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이 참 어렵습니다.